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이사야 9장 한 아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사야 11장을 다 함께 모여 들으니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말씀을 읽으니 여호와의 영과 각종 동식물들이 때론 작고 여리게, 때론 크고 웅장하게 메시아의 구원과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있을 성탄 경배 프로그램도 예수님 한 분께 온전히 드려지고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길 기도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한 연약한 싹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침내 만민의 깃발로 우뚝 서서 영광스러운 평화의 왕국을 믿는 자들과 함께 건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눈물 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장차 메시아의 동산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탄 말씀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각 심령에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성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문을 열고 한 싹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참 메마르고 또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은혜와 기쁨이 저희 심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새를 아십니까? 성경에 이새가 40번 이상 나오는데 우리 이새들은 좀 아는데 이 이새는 참 낯섭니다. 그는 할머니가 모압 여인인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이새, 모압새, 공부 안 함새? 라고 놀림을 당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는 아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 시골에서 평생 양치다가 끝날 인생을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첫 구절에 왜 유명한 다윗 대신 이새랑 헷갈리는 이새가 나오는 걸까요? 거기다 이새의 줄기는 가지와 잎사귀가 모두 잘려나간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쭉쭉 뻗은 가지도 아니고 다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라니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곳에서 날 수 있을까요? 이사야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가난한 백성, 과부, 고아를 박탈하고 또 토색하고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진노하시고 강대국 아수르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마저 베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이사야 10장 29절에서 34절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두려워 떨며 피난가는 이스라엘 성읍들을 열거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의 남침으로 서울, 천안, 대전 사람들이 낙동강 이남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과 피난이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가자 지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다른 것은 극복 못할 것이 없고 하나도 두렵지 않으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전쟁만은 정말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전쟁과 심판이 임박한 이 소망 없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나올 한 싹을 바라봅니다.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싹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이 예수님을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새가 살았던 동네 베들레헴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2살 아래 아기를 모두 죽여버리는 폭군 헤롯의 눈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헤롯이 무서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싹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인데 나사렛이 이 넷제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겉보기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성화에서 자주 보는 매끈한 백인 미남자와는 많이 다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초라하고 평범한 예수님께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슬픈 자, 힘없고 병든 자들이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도 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당신 앞에 나올 수 있게 지극히 낮고 한없이 여린 그루터기의 한 싹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높아지고 강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병든 자, 약한 자의 친구여 도움이 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하고 절망하던 나를 만나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있는 죄의 자리, 죽음의 구덩이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죄인 한 사람을 돌본다면 거기서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뵙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 10장 21절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비록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황폐화되지만 남은 자들이 돌아와 구속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도 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장 화려한 꽃과 맛있는 열매가 없더라도 남은 자에겐 하나님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씨앗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주님이 심어놓으신 믿음의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 역사, 구원 역사의 동력자들이 되어 믿음의 씨앗을 전파하고 영적인 알곡을 거두는 기쁨이 저희 심령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연약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구약시대 여호와의 영이 요셉과 다니엘에게 임하자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이 삼손과 다윗에게 임하자 그들은 강하고 용맹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니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트린 인류의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빚어가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총명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면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영적인 존재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질, 쾌락, 권력, 인기 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선악을 분별하고 그 속에 감춰진 사단의 계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때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선하고 의로운 삶, 본질에 집중하는 알찬 삶을 살게 됩니다. 모략은 전쟁을 이기는 전략이고 재능은 전투를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담의 패배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의 종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탄을 이기셨고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모략과 재능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사탄의 괴계를 파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은 세상과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거룩성 앞에 경외심을 가질 때 세상과 사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한계와 유한함을 깨닫고 세상 욕심과 미련을 버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고 우상 숭배와 쾌락을 버리게 됩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살펴본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가졌지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삼손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략과 재능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앞에서 재주 부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이 이성이든 물질이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에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즐거움은 원어로 냄새 맡다, 코로 호흡하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냄새가 나는가 맡아보아야 합니다. 혹 자기를 높이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냄새가 난다면 그것을 악취로 여기고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냄새만을 풍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상처받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부자나 빈자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오직 그들에게서 공의와 정직만을 보십니다. 마르크스는 무산 노동 계급을 절대 선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 후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용했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라도 공의롭지 못하면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겸손한 척이라도 하면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만 주님은 정직하지 못한 겸손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도 공의와 정직을 들이대시는데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공의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악을 책망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의지하고 마음 깊은 곳까지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실 악을 행할 때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징계를 통해 악을 제거하고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말씀 앞에 먼저 죄를 드러내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동물 애호가라 이렇게 길게 여러 동물이 나오는 메시아 동산을 노래한 것일까요? 저도 메시아의 동산이 대도시 아파트 단지처럼 사람만 빼곡히 들어찬 것보다 강아지들이 종류대로 바글바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좀 불편한 종자도 있고 잘 안 맞는 종자도 있는데 개들은 항상 주인을 반겨주고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저는 이 땅에서 조그만 말티푸를 키웠으니까 그곳에서는 커다란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인간을 위한 책임을 생각할 때 이 구절 역시 다양한 인간 군상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메시아 왕국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 어린아이를 잡아 뜯고 물어 뜯으며 먹어치우는 포식자들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동산 그곳에선 포식자의 본능이 사라지고 온순한 초식동물처럼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어리고 연약한 존재를 귀히 여기고 높이 받들게 됩니다. 이전의 원수도 친구로 변하여 함께 장난도 치고 경계나 두려움이 1도 없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함께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며 메시아 왕국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곳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입니다. 이 포식자형 인간들은 호전성과 공격성을 버려야 하고 또 피식자형 인간들도 경계심과 수동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장난도 걸어보고 또 어르신은 아이들이 훅 들어와도 함께 놀아줘야 합니다. 다들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살고 또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다 보면 메시아 왕국을 닮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피식자를 해치려 하고 상하게 하는 포식자의 본성이 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제2의 본성이 생겨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섬겨주며 너그럽게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면 서로 상처 주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나가는 가운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만민의 깃발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을 노래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깃발이 전 세계에 나부끼게 되고 셀 수 없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주님의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 어떤 정복자도 이루지 못했던 5대양 6대주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죄와 죽음이 물러가고 의와 생명의 깃발이 영광스럽게 펄럭입니다. 저희 UBF 모임도 전 세계 캠퍼스에 이 복음의 깃발을 흔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독일 칼루스에였나요? 칼스루의 김제이스 선교사님 보고를 들으며 청춘을 이방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그 삶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를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민의 기초로 우뚝 서시고 당신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한 싹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하고 가난한 자, 죄로 병든 자를 먼저 찾아가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또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이곳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
또 용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1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님을 여리고 가녀린 한 싹으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 어떤 절망적이고 죄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희만의 슬픔과 또 고통과 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이 성탄의 주님을 심령으로 또 영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